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나눌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좁니다. 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이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벌써 뭔가 이 어둠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깜깜하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늘 불안해요. 그리고 깜깜하면 우리가 가다가 뭐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자유롭게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이런 게 흔히들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반면에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느껴지지만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빛이다라는 것은 이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날은 초막절기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한번 말씀 성경을 좀 펴주셨으면은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먼저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8장에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요,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37절을 한번 보세요. 7장 37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참석하셨다가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던 것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수장해 놨고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켰던 그 절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거기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7일째예요. 7일째가 되면 뭐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솔로몬 우물가에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물가로 가서 우물을 떠다가 이렇게 다시 여인의 뜰,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 물을 막 버요. 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물을 막 버요. 물이 쫙 그 성전 여인의 뜰을 막 덮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그 앞에서 외치신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적재적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이제 밤에 올라가세요. 밤에 올라가서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7일이면 끝나는데 8일째 됐으니까 이거는 초막절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렇게 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7일째 되는 날 명절 큰 날에 밤새도록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막 하늘 위아래로 막 치면서 제사장들과 모든 관직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른비를 기다리고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유일하게 1년 중에 그날만 제사장들의 막춤을 볼 수가 있었대요.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는 여인들하고 아이들도 갈 수 있는데
여인의 뜰 2층에 모여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거기서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들어가셨다가 아마 감람산 근처니까 벳바게하고 가까우니까 뭐 마르다의 집이라든지 어떤 그 집에서 주무시고 제가 볼 때 아침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축제를 하고 아침에 온 겁니다. 그때 아침에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들이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다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몸을 틀면서 다 같이 이걸 외쳐요.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이방인들이죠,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태양으로부터 자신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화답이 오고 가냐면요, 이런 화답이 오고 가요. 율법의 낭독자가 그 여인의 뜰 위에 서서 이렇게 낭독합니다. 오, 이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이여, 헌신된 자들이며 현인들이며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은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이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우리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젊을 때 죄가 시험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지만 시험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외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잖아요. 근데 이때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늠한 여인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 정말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축제 때 축제도 안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해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아침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 지금 뭐 데리고 온 사람들만 이 일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행하는 그 일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것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늘 고심하고 늘 고민하는데,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책잡을 것을 찾으러 다녔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시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막을 할 때 그 오른쪽에 이쪽 편에 황금색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다랗게 지금 한 3개 정도가 보이는데 올라가 있는 등불이 보입니다. 그 등불 앞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연보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면 저 헌금함 앞에, 저 등불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불기둥이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줄 알았더니 성막 안에 성막을 비추는 불기둥이 이렇게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초막절과 이 성막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출애굽과 연상이 되는 것은 바로 불기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 107편 10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상되는 것은 불기둥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을 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본문에서도 오늘 12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빛은 그냥 단순히 그냥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를 새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빛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어두운 밤에 동토오르는 빛을 보면 기대가 되잖아요. 와, 진짜 이제 정말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막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들잖아요. 저희가 불로 인해서 3주 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디자인 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5년 전에 어머니 집인가요? 그 근처가 다 산불이 나서 불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꺼매진 거예요. 나무도 시꺼매지고 풀도 시꺼매지고 다 껌껌해진 거예요. 완전히 흑암이죠. 완전히 껌껌해졌는데, 글쎄 3년인가 4년이 지났는데 새파란 그 씨앗 하나가 볼록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생명력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면서 닭살이 돋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온몸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이야, 진짜 온통 깜깜한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빗줄기 같은 그 하나만 딱 살아나도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이것이 딱 느껴졌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캄캄하고 어둡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것도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흠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두움이 깔려있는 그 시기에, 그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그 누구 하나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에게 우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섭섭함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게 싹 날아가는 그 은혜가 빛을 받은 자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빛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세상을 어둡게 보고 끝없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 참 이 빛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 정신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고 병원 치료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울증은 뇌의 질병으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치료하면 70에서 80%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병원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우울증 환자라 할지라도 이게 나와서 치료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터널인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나 혼자 이 어두움에, 이 세상의 어두움에 휩싸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갇혀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 막 뛰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송아지가 막 풀어진 것처럼 막 뛴대요. 왜 그렇게 뛰냐면요, 예수님의 빛이 딱 비춰지면 뭘 주시냐면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계속하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유를 매지 말라.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코 깨기 싫어가지고 내 자유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께 코 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으니까, 빛을 못 받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15번 나와요. 그러니까 새 성경을 다 합쳐서 15번인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만 세상이라는 단어가 56번이 나와요. 와, 한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세상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것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미하긴 하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흔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흠집이 있고 굽어졌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그 흔적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온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내가 이예화 한번 해봐 하면서 예화를 하나 던져줘 줬어요. 어떤 예화냐면, 본인이 거울을 이렇게 화장을 하려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쁜데 아무 잡티도 안 보이는데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이거를 열면은 이게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뿌얘진대요.
근데 뿌얘지니까 이게 잡티가 안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닦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닦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다음날 또 딱 열었는데 또 뿌연 상태로 보니까 너무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분을 말라가지고 또 찍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이런 호텔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불빛이 환하잖아요. 그 환한 불빛에서 얼굴을 딱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잡티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전혀 안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긴 하지만 이 빛이 흔적들이 있긴 있지만 온전히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바가지를 긋고 막 하는 이유를 결국 돌아보면은요, 남자가 무슨 잘못이 있고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불만이 있다는 것이 보게 돼요. 어떤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는 자기 아내가 너무 잘 해주고 싶어서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불평이냐, 뭐가 불만이냐 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마음이 없다. 야,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있다는 거를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됐지, 어떻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걸 원하지 난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 남자가 정말 제가 볼 땐 잘해요. 그리고 이 아내도 정말 잘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불만이 있어요. 서로 간에 불평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제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정치인들이 그거를 동조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단지 그냥 인간들을 사랑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표를 더 얻기 위한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또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준다는 게, 나도 그러면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짓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 게 죄가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짓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초콜릿을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는 걸 알지만 초콜릿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이, 흔적들은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자꾸만 비판을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요, 어떤 교회가 갈라지는데 카페트 색깔을 가지고 갈라졌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교회 또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초록색으로 깔자.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요,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저기는 성경적이지 않아, 저기는 성경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니까 그 안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하고 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바르게 하고 그냥 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는 부부 관계조차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적임의 영적인 빛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사람에게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도 도덕적이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춰진 것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사이에 있는 성별 관계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고 조금 중간에 생략을 했고요. 그러나 성령에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성도는 성화시키는 그 사역은 본성을 초월하는 것인데 영혼들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리하여서 시체처럼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무능했던 마음이 이제는 영적인 일에 대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양심이 깨어나고 양심대로 살아야지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지, 그 의로운 일을 하는지, 도덕적이 되는지,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세상은 자녀를 가리키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안에 있던 그냥 도덕적인 죄,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악 중에 태어나고 죄인이고, 내가 착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내 안에 그냥 썩어지고 더러운 것, 사람의 살인과 미움과 다툼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강의안을 만들어 봤어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자격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특징이에요. 저희는 뭐 특징을 가지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그냥 겉의 모양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지옥, 영생,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이 8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이렇게 확 두려움이 왔던 것은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이게 참 저한테는 두려움으로 좀 다가왔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데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을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라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감정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약간만 고난을 받아도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고난이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그냥 그리스도를 구하지만 동기 자체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나의 죄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그 빛을 접근하고 그런 도덕적인 차원으로 빛을 접근하니까 그런 자들은 특징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를 위하여 행하는 그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같이 핍박받고 같이 걸어가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와 그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제 해석점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랑 지금랑 상황이 다르니까 난 약해서 또 쓰러져도 돼, 나는 그냥 도덕적으로 또 타락해도 돼, 말씀대로 나는 지금 안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면 됐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방종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방종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갈 거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 구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깥에 나갔다가도 또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무런 진리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아닌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뭔가? 어떤 자들이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는 자들의 특징인가를 조금 살펴보면요,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서 다툼이 있다가도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화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진리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참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또 합쳐지고 또 다시 가까워지고 또 다시 거기서 뭉쳐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차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유대인들은 그냥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빛을 받은 성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오늘도 내일도 설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도 거기를 다 청소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가다가 어려운 밥을 먹는데 굳이 자기 음식을 나누기가 어려운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음식을 또 나눠서 먹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복음의 빛을 막 비추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죄책감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이 빛을 비추는 것인가 라는 이 죄책감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일단은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회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받았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빛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죄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뭔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내가 빛에 걸어가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저희들이 유익이 되냐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그 가나안 땅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참 저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보면 복음으로 인한 삶이 받쳐주는 자를 직분자로 뽑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 부부 사이,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게 그리고 교회에게 관용을 베풀고 받아들이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서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 1, 2, 3서에서는 대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특징이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의 하나됨으로 좀 연결을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됨으로 복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교회의 하나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건넸어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베들교회 다녀요. 그래서 아니 베들교회 다니시는데 어떻게 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교회 몇 번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주차장이 너무 멀고 불편하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과 관련된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교회를 와 있는데 주차장이 불편해서 난 교회를 안 가요.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십자가가 딱 떠오르면서 그냥 바로바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빚을 받긴 받았는데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생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이렇게 순종하는 타입으로 자랐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유일하게 저랑 부딪힌 분이 있었어요. 같은 교육자였는데 유일하게 부딪혔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분이 이해가 안 갔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나한테 이럴까?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할까? 왜 나한테 이럴까? 하면서 막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때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메시지가 들렸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만약에 네가 그렇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억울하다면 예수님은 안 오르고 하겠냐?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너는 또 넘어지고 또 원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 같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럼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그때 탁 깨졌어요. 깨지면서 제가 그분을 한테 더 다가가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는, 그리고 더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정말 결국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 안에서 해소가 돼야 돼요. 만약에 진리 안에서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분으로 남고 서로 싸우고 갈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서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옮기지 않지만 저희들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한 네 군데 교회를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나갔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 그러면서 그때 불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부교육자인데 야 진짜. 그래서 막
불평하고 이것도 우리 교회는 좀 너무 이상하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막 하면서 막 교회 부교육자가 풀타임 교육자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고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해야 될 부교육자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 영혼이 죽더라고요. 막 죽어요. 매주마다 은혜가 안 되니까 막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그냥 이단 소리만 아니면 제가 아멘하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소화돼서 내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야, 그 기도 후부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메시지는 여전히 도덕적이고 똑같은 메시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게 막 재해석이 되면서 제 영혼이 막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살면서도 불평하다가 2년을 있다가 내가 불평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리라 하고서 아주 보수적이고 좋은 교단의 교회를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야, 이거는 더 불평해. 야, 교회를 옮기니까 더 어려워요. 이쪽에서 불평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쪽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와, 내가 그때 왜 불평했지? 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야, 메시지도 여기가 더 좋네. 야, 내가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 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여기서 하나 되고 같이 복음의 말씀으로 뭉쳐져서 같이 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전 교회가 더 좋았다, 전 교회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내 문제구나, 이거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험에 들었다는 집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그 가운데. 근데 갔더니 그 집사님 그러세요. 아니, 요즘에 교회들이 헌금 얘기만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려서 자꾸 교회를 옮기고 있다고. 그러다가 그때 참 희한해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한국에 있던 목사님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상하게 그분이 온 그날 설교가 헌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나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막 붙들고, 야, 진짜 저는 뒤에 가서 막 욕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나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붙들었는데요, 참 신기해요. 11월 달에 시험 드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11월 가면 시험이 들어요. 이게 뭐 계획을 하고 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시험 드시는 성도님들은 굳이 그렇게 헌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또 그 돈 이야기만 나오면 또 시험이 들고요. 뭐 비스무리한 것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시험 들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것처럼 굉장히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저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또 어둠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쁜지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운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인 것은 도덕적으로 착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밝게 비춰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도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제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인데요, 불을 지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교회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내 남편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며, 나를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고, 나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어두웠던 그림자가 벗겨지고 나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른 곳